이번 주부터 예배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드린 적도 있지요. 영상 예배는 대안적인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외국에 있거나 병환 중에 있는 병실에 입원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더니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배가 원래는 영상 예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외우기 의외로 쉬워요. 이사야 4321 이러면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대사 이거 유명하죠. 니네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대충 지으셨겠습니까? 최고로 지으셨죠. 이 말씀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고 우리를 억압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강조하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죠.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꿈, 이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이 많고 돈이 많은 그 지역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받기에 감당하기조차도 힘듭니다. 버거워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가게 되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분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 롯, 왜 조카 롯이 딸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롯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들과 함께 마침내 그 1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도착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힘들게 왔는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네요. 이 땅을 저에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건가요? 궁금하죠? 대체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7절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이 존재하지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줄 거야.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요, 잘 보셔야 할 단어는 나타나입니다.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 나타나라는 단어를 솔직히 빼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이렇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는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그 짧은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격려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 맞아 하는 그 짧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우리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곳곳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는 예배로 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가 순종합니다. 아들을 내어 바친다 할지라도 이 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대단한 믿음으로 아들을 내어 드리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예배와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자, 12장 8절이에요. 창세기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 가서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진을 좀 볼게요. 예, 저 빨간 글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입니다. 저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하구예요. 그리고 사해가 시작되는 전, 저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 옆에 여리고성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만큼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자, 12장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요즘 유럽에도 기근이 심하다고 하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비가 오지 않고 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잠깐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갔더라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근이 오게 되니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왠지 불안해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여러분, 아내가 너무 이쁘면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제일의 가족 식구들은 다 불안할 것 같아요. 아내들이 다 이뻐서. 최소한 65세 되신 어르신인데 이뻤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치사한 남자를 봤어요. 우리 이제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오빠 동생 하자. 아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오빠 동생이래요.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야. 그러면 이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아내로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참 비슷하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공고할 때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예배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웬일이야? 누가 이 소리 한번 할까 봐 또 상처받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혼미한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수습을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천사를 보내셨겠지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너 그 여인이 누군지 아냐? 정신 차려라, 빨리 돌려보내라.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잔뜩 겁을 먹은 바로가요, 야 빨리 데려가. 그리고 너에게 줬던 거 소, 나귀, 노비, 낙타 다 줄게.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가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아까 읽었던 그곳,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재산까지 늘려주셨네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애굽으로 갔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그래서 부자가 된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볼게요.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머리를 쓰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25절, 26절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그 상처가 너무도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셋째 아들 셋을 주셨어요. 한 명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셋, 이름이 셋이에요. 그리고 셋이 결혼해서 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특히 우리 한국은 한이 많잖아요. 한이.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있어요. 한 많은 이 세상. 우리 조용필 씨가 불렀는데, 여러분, 한이 많아요. 한이. 전쟁도 많았죠. 수탈도 많았죠. 이 같은 나라 안에서 갈등도 많았죠. 고부 갈등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여성들, 남자들보다 더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 그 앙금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삽니다. 여러분, 그 한을 치유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디 가서 치유를 받겠어요? TV 프로그램 보면서 웃는다고 그게 치유를 받나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가볼게요. 5절 6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꼴이 있는 곳, 좋은 물이 있는 곳 서로 차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이게 내 풀이야, 내 물이야. 이 모습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봅니다. 저것들 어디서 오더니 지들끼리 맨날 싸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선하지가 않아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방식이면 서열이 있잖아요. 나이 어린 네가 저리 가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대인배예요. 그런 걸로 이게 겁을 주지 않습니다. 자, 8절 9절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릇이 크죠. 이 롯이 또 젊은 롯이 쫙 보니까 이 소알, 요단강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 강남 같아요. 물도 있고 잘 살고 좋아요. 덥석 그 땅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살필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가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 보면서 서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왔잖아요. 딸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가 좋은 땅까지 다 차지해버려요.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처음 밟아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복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아무리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이런 재정 문제로 갈등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유산 문제 때문에, 내지는 서로 부채를 안고 서로 보증 서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창세기 12장 13장을 보셔야 돼요. 그냥 손해보고요, 당신 가지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는 분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만 나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그때 오세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이 땅 너 다 줄게. 하나님의 그릇이 굉장히 크시죠. 그거 요단강 땅 조금 양보했더니 동서남북 땅 다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광양 땅 다 넣어줄게 이러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아브라함 자녀가 없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롯에게 좋은 땅을 줬고요, 이제 떠납니다. 약속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주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이들이 이 땅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그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그러지고 틀어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몸이 연약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난도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